주일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심으로 9월 마지막 주일 3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속에 지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마지막 주일 3부 예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놀리며 알게 하소서. 내 귀에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음악 같으니 참이라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가 바꾸시고 추한 마음은 비로소 고쳐게 하셨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가 합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삶의 힘과 능력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약속하신 삶 속에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안전함 속에 살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9월 기도의 달을 맞아 기도로 개방된 주님의 전을 찾고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 동안 때에 따라 각 공동체별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회개하며 돌아볼 때에 본래부터 죄되었던 속성과 연약함, 바이러스로 인한 고단함과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께 속한 천국 백성임과 하나님의 군사임을 잊고 세상이 주는 압박과 공포에 두려워하며 염려와 근심 속에 지내왔음을 아뢰옵니다.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된 허물과 나약함 하나하나를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온전히 용서하여 주시옵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하시며 정결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임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우리 성광교회와 주의 백성,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 들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불안과 공포 속에서 복주심과 약속하신 이 복된 주일에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일터와 직장의 불안, 사업장의 침체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겪으며 영육간의 고단함을 아뢰옵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광의 성도들이 신실을 하신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오니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어 모든 성도들이 주의 전에서 주의를 성수하게 하시며 피폐해진 경제적 어려움도 속히 회복되어 마음껏 형신하며 봉사하게 하옵소서. 예배와 성도 간 선한 교제를 방해하는 이 바이러스와 이단의 세력들이 완전히 물러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감사의 절기로 추석 명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어느 초서 어느 곳에 거하든지 하나님의 백성과 군사로서 결코 사신 우상에 절하거나 악한 마귀 세력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감사로 채우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불화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아
하나님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가족 친지간에도 서로 화목하며 위로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시며 오가는 길 사고와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붙드시옵소서. 오늘도 전염병 감염의 우리와 제약 속에서도 맡겨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이다 일사각오로 나아가는 파송 선교사들과 가족 그리고 선교지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생명과 사명을 온전히 지키시며 풍성한 복음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양육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어 천국 비밀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각자의 심령에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며 듣는 우리 심령이 불같이 뜨거워져 말씀대로 살기 위해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강단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복된 주일 성광의 제단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며 성광의 모든 성도들 각자의 처소에서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주의 날이 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풍성함으로 채우시며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달 마지막 주 3부 예배로 주의 전에 나옵니다. 또 동영상 예배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백성들 다 기억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병든 자들은 고쳐주시고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 있는 자들은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품은 소원들은 주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간증하는 날들이 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로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책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가 이런 것이 있어요. 목적 있는 삶, 목적이 이루는 삶, 이런 그 책의 제목을 우리가 아실 겁니다.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이 책의 저자가 바로 릭 워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분이 그 책을 쓰고 기독교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몇 년째 됐었어요.
그 책 안에 보면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책 속에서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주장하는 내용은 우리 인생은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로스웨스턴 대학의 교수님이 250명의 이 학자들에게 삶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고 그것에 대답한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느낀 것은 그거예요. 그 250명 우수한 학자들이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잘 하신 분들이 한 3분의 1 정도가 되고요. 또 3분의 1 정도는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3분의 1은 특별한 목적이 없이 교수직이나 또 어른 학자의 일, 또 작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내가 왜 이렇게 이 땅에서 사는 존재의 이 가치가 뭐냐, 의미가 뭐냐, 이걸 조금 잘 이해를 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에베소서 2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 인간 또 나라고 하는 존재는 현재 어떤 존재며 과거는 어떤 존재였으며 내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은혜를 받아서 소망 없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고 기쁨과 행복이 없는 슬픔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또 행복이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 안에서 행복함을 누리고 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2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라. 여기에 보면은 문법적으로 보면은 현재가 아니고 과거형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 있는 존재예요. 여기에 죄와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쓰여졌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은요, 크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짓는 그런 자범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 자신은 짓지는 않았지만은 적극적으로 행한 것은 없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가 오늘날 인류 우리에게까지 그것이 죄가 전가되어서 오늘날 우리들도 죄의 모습으로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걸 갖다가 허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적극성을 띠면서 계획성을 가지면서 의도하면서 지은 그런 죄들이고요. 이게 허물이라고 하는 또 죄는 어떤 죄냐면요, 밖으로 드러내놓는 죄는 짓지는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은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죄악들을 품는 행위를 바로 허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지은 자범죄와 또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유전죄, 그리고 우리 속에 품은 이런 죄악들로 말미암아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조금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끔 흔히 기도를 드리다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죠. 뭐 지금 현재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죽어가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맞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조금 더 성경적으로 가깝느냐 하면은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인생이에요. 죽었던 이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서 11장 36절을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과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신 그런 지성적인 사람들이 질문하는 내용이 뭡니까?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냐? 이것이 질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성적이고 또 지성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답을 제대로 못 내려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답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로마서 11장 36절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들이,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살다가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다.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하는 삶이 내 남은 인생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생사관이 바로 서야 되고 또 우리 가져야 될 인간관이 또 인생관이 바르게 가져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그런 목적과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고 했는데요, 이 죄와 허물로 왜 우리가 죽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2절과 3절에 분명하게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육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여기에 보게 되면은 2절에 보면은 불순종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불순종의 자녀와 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된 계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유대인의 개념에 의해서 나온 단어입니다. 유대인들은 공간 개념을 세 가지로 보고 있지 않아요? 하일청의 공간은, 첫 번째 공간은 사람이 거하면서 새들이 돌아가는 공간을 갖다가 일공간이라 그런 거예요. 그 일청천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새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공간 위에부터 시작해서 천체를 가리킬 때에 하늘의 별과 해가 달이 있는 그곳으로 이를 가리킬 때는 이 공간이라 그래서 이청천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삼청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바로 사람들이 사는 두 번째 공간에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영적인 고난을 가지고 그 악한 영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우리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불행하고 죄악 가운데서 진노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믿는 자도 유혹하여서 구원받지 못하게끔 일을 하려고 하는 존재가 누구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단이 역사를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총책임자가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이런 상태 속에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기에는 4절,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2장 4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또 다른 쪽을 보게 되면은요,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읽었던 내용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2장 1절에서 10절의 읽는 과정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모든 것을 지칭하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요한일서 4장 8절에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 그러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은 데도 보게 되면은 이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화목제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화목제물로 보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확실히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화목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피 흘려 죽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도말하시고 사해 주시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있느냐?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느냐?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어주시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 그 은혜, 그 긍휼과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도 사랑과 은혜, 긍휼, 자비라고 하는 게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율법사가 우리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율법사라고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에요. 오래도록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오래도록 성경 말씀을 쓰고 오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을 한 것이 뭐였습니까? 선생님, 율법에서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한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율법의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인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율법사가 우리 예수님에게 다시 또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또 던집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내 이웃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 이웃들에게 선을 행한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의 모습을, 바로 이 사람이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것,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한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슬픔을 당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도와준 것이 선을 행한 것이고, 바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요 잘 기억하고요 잘 배워야 됩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를 보게 되면 두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 단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로고스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6절과 7절, 8절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은 레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 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레마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서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지만은, 신구약 성경이 많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 있지만은,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지 못하면은 이 말씀은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것은 언제 되느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또 그 말씀을 나의 가치관으로 삼고 나의 말과 행동 속에서 실천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레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구역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성경 필사 대행진을 진행하게 해주시고, 성경 필사 대행진에 1300명 성도님들이 지원을 해서 노트를 다, 성경 노트를, 필사 노트를 사가지고 지금 필사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지금 2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사도행전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분 속도로 보면은 이번 12월 달 안에 신약 성경은 완전히 다 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는 말씀은 뭐냐?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빨리 쓰는 양도 중요하지만 읽으면서 써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면서 말씀을 써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고,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보는 거는요, 내가 말씀을 들을 때하고 또 말씀을 읽을 때하고 말씀을 배울 때하고 차원이 또 달라요. 내가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아니, 이런 말씀이 이곳에 기록이 되었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나 하고 팍팍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받으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런데 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구나,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마음에 도전을 받고 또 회개를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면을 드려요.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고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을 읽고 쓰셔서 이번에 이 신구약 성경 필사 대행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주님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이 여러분들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고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가 있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로고스와 레마의 관계 속에서 레마의 역사가 일어난 교회가 어떤 교회냐?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칭찬을 받는 모범적인 교회로, 모범적인 성도로 소문이 자자하게 났습니다. 이 모범적인 소문, 모범적인 교회라고 인정받았던 그런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라. 이 말씀이 저희들 속에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설교를 할 때 바울 개인 인간이 나에게 말을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레마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이 그들 속에 역사하느니라. 이 역사하느니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말씀이 들어와서 그들의 삶에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은혜의 변화가 생기고 생활의 변화가 생기고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생기고 믿음의 변화가 생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굳건해지고 이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과 또 미래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이렇게 굳건하게 되었고 주의 일을 하는데, 사랑을 실천하는데 그들이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환난도, 어떤 핍박도, 어떤 고난도 이겨내가는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런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이번에 말씀을 읽고 또 기록하면서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좋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이 더욱더 굳건해지시길 바랍니다.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랑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말씀을 이렇게 필사를 하면서도 항상 나에게 주심으로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이 내 방에 100권이 가득 차 있다고 칩시다. 그 100권이 있는 그 수많은 말씀의 내용들이 나에게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하나님 말씀일 뿐입니다. 나와 가는 관계는 없는 거예요. 나와 관계 있는 것은 말씀이, 성경책이 내 방에 있다라고 하는 이거밖에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내용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회개가 일어나고 감사가 일어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웃에게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이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된 것이죠. 이게 바로 레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저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항상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그런 모범적인 성도들,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났느냐? 바로 예수님에게 나타났는데 예수님은 뭘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느냐?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죽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아 시인하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시인하는 그 사람 속에 누가 들어가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16절에 이야기하시는 말씀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주님이 내 속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도 않고 사랑을 실천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자가 될 때만이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두 줄을 연관시켜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믿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한다, 사랑을 행한다. 그래서 그 믿는 사람, 사랑을 행하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계신 사람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베푸시고 우리와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때 은혜로 이렇게 사랑으로 자비와 긍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떤 잘남과 나의 어떤 공로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나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로, 선물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그냥 선물,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시고 예정한 그 사람, 주님이 예지하고 예정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찾아오셔가지고 주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내가 무슨 공로를 세워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자랑할 것이 있죠. 사람들을 자랑 많이 한다 그러죠. 이 자랑병에 걸리면은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자랑하는 것이 뭘 자랑하느냐면은 첫 번째는요 자기 잘난 것을 자랑한다 그래요. 인물 잘난 것을 자랑을 좀 많이 한다 그래요. 두 번째는 자기 집안을 자랑한대요. 우리 부모님이 누구고 우리 아들이 뭐고 또 우리 그냥 친척들이 뭐하고 그냥 쫙 늘어놓으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집안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랑한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랑하는 것은 뭔가 하니 나는 남들보다 선하고 깨끗하고 어렵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을 그렇게 하려고 한대요. 그건 좋은 일이죠. 뭐 본인 자신이 생각할 때 남들보다 착하고 의롭고 선하게 깨끗하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지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이 지위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자꾸 남들한테 이야기해서 내가 이만큼 배웠고 이런 위치에 있고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권력이 있고 이런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사람들한테 자꾸 각인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자랑 가운데 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바리새인들이 유독 자랑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바리새인들이 자랑한 세 가지는 뭐냐? 첫 번째,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두 번째, 나는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나는 다른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다.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좋고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랑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하려고 했더니 자랑을 하려고 했더니 사람이 없어. 그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가 어디일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시장 사거리가 딱 좋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녀. 길목 좋은 데다가 딱 자리를 잡고 그 길 여기에 서서 거룩한 옷을 입고 손을 들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나는 지난 한 주일 동안 금식을 5번 하고 구제를 얼마나 하고 또 누구를 도와주고 또 기도를 하루에 10시간씩 5시간씩 기도를 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어이구, 저분은 저렇게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남들을 저렇게 많이 도와준대. 훌륭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기분이 더 좋아가지고 더 큰 소리를 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외식과 형식에 젖혀져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제일 책망을 했습니다. 제일 많이 책망했어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자랑할 게 있겠어요? 오직 예수만 자랑해요.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자랑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더 큰 사랑을 받은 거예요. 죄와 허물로 지옥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는 지옥불에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늘의 합격자가 시민권자가 되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고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자랑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상의 자랑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랑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와 이 사랑에 대해서 자랑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자랑하거나 정말 그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별로 없고 오히려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자꾸 나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추해진다, 지금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2장 5절에도 말씀하던 것처럼 우리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6절을 보면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그 다음에 6절에 또 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살려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보좌에 앉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내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 노력으로 한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으며 어떻게 내 노력과 내가 공로가 있다고 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보좌에 앉혀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셔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셨고 이 풍성하게 부어주신 그 은혜는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말고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자랑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읽지를 못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키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게끔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줬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두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두 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이 딱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에 주신 목적은 첫 번째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려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죽으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주소가 옮겨진다, 믿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했다면 맞을 수 있죠. 그러나 자기 개인의 인간의 생각을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근거는 목사님에게 두는 것도 아니고 믿음 좋다고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교회 오래 다녔다는 분들에게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근거를 두어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아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어디게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6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누구든지 영접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바라보고 그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말씀인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데 그 온전한 길로 걸어가는 그 길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더라도 온전해질 수는 없어요. 온전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고 오늘 우리는 온전한 길로 걸어갈 뿐입니다. 걸어갈 뿐이고 방향을 잘 잡았으니까 괜찮아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시간이 가도 소용이 없어요.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길로 딱 방향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광의 여러분들,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주님이 돌아가 주심으로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선한 행위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마음 가지고 선한 생각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전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아이 목사님, 우리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나는데 내가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러면 저 사람들이 나를 이용해서 나를 또 나쁘게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선하게 그들을 항상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셔요.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다 보니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내 가까운 이웃들에게 선한 마음 가지고 다가가시고 선한 말을 하시고 선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뱀 같은 지혜를 가지시고 그분들이 나를 이용하려고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는 적절한 선에서 절제하면서 행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막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악한 자들이 우리를 이용해서 그러려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항상 대해주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연예인들 가운데 속에서 참 신앙이 좋은 연예인들이 많이 있어요. 가끔 CBS나 CT에서 그 연예인들이 간증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참 마음이 드는 부부가 있어요. 그 연예인은 누구냐면은 차인표와 신에라라고 하는 그런 부부, 연예인 부부예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 오늘 내용도 보면서 2장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선하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노구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은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것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선행도 될 수도 있고 사랑을 베푸는 것도 될 수 있지만은 그분들은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잘 챙겨주고 그 사람을 따라다니고 그 사람을 도와주니까 그분에게까지 내가 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면 좋겠느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이 어린아이를 돌보지 않고 이 홀토복지관이나 이런 데다가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건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이는 고아가 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평생을 엄마가 아빠 없이 살아가야 되는 불쌍한 애들이잖아요. 이런 애들은 도와주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저런 애들이 너무 불쌍하니까 저런 애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부부가 아이를 입양시켜가지고 키우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는 생각이 가끔 또 이렇게 국제구호단체에서 보여주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 나이가 들고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을 해서라도 먹을 것을 찾아내지만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의 아이들은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굶주리게 되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구호단체에다가 그 수십 명의 그 아이들의 그 이름을 다 받아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조금씩 매달 굶지 않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조금씩 자기가 받은 그런 그 수입에서 조금씩 그와 같이 선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연예인들이 듣고 또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듣고 또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나도 그런 고아들을 돕고 싶고 나도 그런 굶주리는 아이들을 돕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분들이 그와 같이 선한 행동에 동참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좋지요? 지금도 부름받으면 천국 가니까 좋지요? 이렇게 좋은 마음만 가지고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선행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하지 마세요.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비전으로 삼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 비전을 삼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는 이런 비전이 있다고 떠들고 다니지도 말아요. 그냥 그런 생각 가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영광을 받으시기에 나를 사용하신다면 또 그런 길도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말은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뭘까? 아주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뭘까?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선한 일이 뭘까? 이것만 좀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적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하고 적은 일에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하지 못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은 일부터 시작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더 큰 선한 일, 사랑의 역사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고 이런 선한 일을 행하면서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낀 사람들이 많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 가운데 뭐 여러 명 가운데 한 사람 좀 들어보죠. 그게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노예를,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를 잡아다가 총을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들은 뭐 쓰는 게 뭐 활이나 뭐 창이나 뭐 이렇게 칼을 쓰겠죠. 근데 총 앞에는 안 되는 거예요. 총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런 노예들을 잡아가다 가지고 영국에다 팔아먹는 겁니다. 유럽에다가 팔아먹는 일을 했어요. 예수를 믿기 전이라서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사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 범죄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인신매매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하던 일을 멈추고, 인신매매하던 노예를 밥하다 팔던 그런 노예 장사를 멈추고 신앙의 길로 걸어가면서 그동안 했던 잘못을 깨달아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려고 노예 해방 운동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노예들을 도와주고, 노예들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상처를 당하면 상처를 치료해주고,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조금씩 살아가도록 하는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리고 그분도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또 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405장 찬송, 305장 찬송을 이렇게 작사해가지고 얼마나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하면서 자기가 이웃들에게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치가들을 만나는 거예요. 정치가들을 만나서 이 노예 제도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어떻게 해서 한 가족 4식구가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찢어지게 만드느냐?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나도 못 모르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정치가들한테 이야기했더니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도전을 받은 거예요. 윌버포스가 도전을 받아가지고 거의 40년 동안 노예 해방 운동만 버리다가 어느 날 죽었어요. 근데 그 다음 해에 노예 해방이 선언을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에서도 아브라함 링컨을 통해서 노예 해방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30년 뒤에 한 사람이 이런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퍼져나가니까 노예 해방 제도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살고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선한 일들을 하게 됐잖아요. 또 많죠. 이런저런 할 내용들이 많은데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적은 일이라도 이거 하나님 기뻐하고 이게 선한 일이라고 생각되면은 꾸준하게 하십시오. 누가 뭐라고 막 욕을 하고 또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더라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되면은 그 일을 꾸준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제가 선한 일을 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순수한 마음으로 하세요. 순수한 마음. 이걸 하나님 받으십니다. 자,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겠지. 그럼 나의 힘이 되어주겠지.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마시라. 계산적인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제가 부탁을 드려요. 제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많아. 기브 앤 테이크가 사회 문화이지만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마음만 먹으면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선을 행할 때는 그런 계산을 깔지 말고 그냥 순수한 마음, 우리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보상을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한 것을 두 번째는요, 잊어버리십시오. 선하고 좋은 일을 한 것을 잊어버리십시오. 누가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다 알아주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비유를 들은 것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을과 염소를 나누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양이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돌아봐 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며,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접대해드리고 병들었을 때 돌아봐주고 또 가난했을 때 목마를 마실 것을 줬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혀드렸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지극히 적은 자에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 도와준 선행한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근데 반대쪽에 있는 사람, 너희는 나를 이렇게 먹을 때, 목마를 때 마실 물도 주지도 않고, 굶주릴 때 먹을 것 주지도 않고, 병들었을 때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헐벗을 때 돌아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런 일을 안 했습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십니까? 너는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갔지. 그때도 똑같은 말씀 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아니, 그것과 주님과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신다, 그 말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마음속에 좀 담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잘 알아야만이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요, 겁줄대지 않습니다. 모르면은, 뭐가 마음을 생기면은 그거 가지고 제가 자기 무슨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자랑하려고 이리저리 떠들고 다녀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들어갈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지. 내가 신앙의 경력이 50년이 됐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성경 말씀을 읽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상급이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내 말씀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할 때에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신앙의 성숙도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이번에도 이와 같은 필사를 통해서 신앙이 한 단계 성숙되기를 바라고, 또 이번 추석 때 고향에 가고 가족들을 만나면 선한 마음, 선한 생각을 가지시고 말하고 행동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들도 예수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좀 안다고 해서, 내가 좀 가진 것이 있다고 해서 훈계하고 지적하고 책망하고 뭔가 가르쳐준다고 은중유골의 말을 써가면서 막 지적하고 뭐 권면한다, 네가 꼭 이걸 알아야 된다, 안 가르쳐줘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만 하시고 축복만 하시고 사랑의 말만 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좋은 이런 가족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좋은 일들만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존재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진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주의 종들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줬으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회전에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생업터 위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회전에 나오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내용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하는 이 일로 인하여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광의 모든 가족 식구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서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옥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고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믿음으로 남은 인생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광의 가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사업장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각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추석 기간에 고향을 방문하시는 성도님들은 고향 교회를 꼭 방문하시고 교회와 또 목회자에게 위로와 또 감사를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래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 고향 교회에서 은혜 받고 내 고향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 고향 교회가 내 신앙의 모판과 같은 곳인데 그 모판은 내가 잊어버리고 오늘의 나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모판을 이루어 주신 그런 분들에 대한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향교회를 가시거든 꼭 가서 새벽 기도라도 가시고 그곳에 감사를 하시고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감사하다 하고 또 목회자에게 감사하고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추석 명절 가정예배 모범 안내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께서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즐겁고 행복하고 또 넉넉한 추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 부르면서 주일 3부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